안녕하세요, 친구들. 자, 오늘도 11월 21일 주일 어린이 예배 시작할게요. 우리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는 어디서나 정지지시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하늘 보아라. 너의 돈 어디서나 정지시시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은 어디서나 정지시시 너를
여호와께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울 어디서가 천지시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오늘은 이택신 부장 선생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는 아쉬운 마음이지만은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온라인으로나마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매일이 어렵고 힘든 일상이지만 항상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에게 이길 힘과 지혜를 주시고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늘도 전도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 큰 기쁨이 있게 해주세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이 짧으므로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내가 다음과 같이 법령을 공포한다.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하여야 한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 다니엘을 사자의 입에서 구하여 주셨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끝까지 지키는 자,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끝까지 무엇을 지키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누구를 지키시는지 같이 배워볼게요. 자,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했던 선지자들과 그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있어요. 오늘은 그 선지자들 중에 한 명인 다니엘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볼게요. 다니엘서에는 믿음의 실패한 이야기보다 믿음을 끝까지 지킨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대표적인 두 가지 이야기를 오늘 듣고 그 두 이야기의 똑같은 점이 무엇인지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이야기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화덕 속에 들어간 이야기예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종으로 끌려갔을 때 그때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왕이었어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금신상을 만들어서 절을 하고 믿었어요. 그리고 자기만 이렇게 금신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까지 금신상에게 절하라고 명령했어요. 그리고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타는 화덕에 집어넣겠다고 말했어요. 화덕은 이렇게 사진처럼 도자기나 피자를 구울 때 쓰는 이렇게 사진같이 뜨거운 동굴 같은 거예요. 그렇게 느부갓네살 왕과 모든 백성들은 금신상에게 절을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금신상에 절을 하던 어떤 한 사람이 딱 보니까 왕의 명령을 어기고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는 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은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였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바로 왕에게 가서 이렇게 일렀어요. 임금님이 절 안 하는 사람들은, 임금님이 만든 금신상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불타는 화덕에 넣는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저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절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일렀어요. 이 말을 들은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몹시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와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그렇게 끌려온 세 친구들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은 마지막으로 기회를 줬어요. 지금이라도 내가 만든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을 하면 내가 너네를 살려줄게. 근데 절하지 않으면 이 화덕 속에 너네를 집어넣을 거야. 이때 그 세 친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서 3장 16절에서 18절을 보면요. 그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겠다고 말해요. 왜냐하면 금신상에게 절을 하지 않아서 우리가 풀무불에 그 화덕 속에 들어가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구해 주실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불 가운데서 구해 주시지 않아도 우리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렇게 느부갓네살 왕이 이 세 친구들에게 기회를 줬는데도 끝까지 절을 하지 않겠다는 말에 느부갓네살 왕은 너무너무 화가 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던져 넣을 화덕을 7배나 뜨겁게 만들고 그 세 친구를 묶어서 던져버렸어요. 그 불이 얼마나 뜨거웠는지 화덕에 들어가지도 않고 그 세 친구를 던진 신하들이 불에 타 죽어버렸대요. 그런데 아주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화덕 안에를 보니까 분명히 왕은 화덕에 3명을 던졌죠. 아벳느고와 메삭과 사드락 이렇게 3명을 던졌는데 불 속에는 4명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죽지도 않고 아니 한 군데도 다치지 않고 멀쩡하게 걸어다니고 있었고 그중 한 명은 신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느부갓네살 왕은 말해요. 그래서 아주 놀란 느부갓네살 왕은 화덕에 가까이 가서 세 친구들에게 소리쳤어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리로 나오너라 이렇게 소리쳤어요. 그러자 세 친구는 어디 한 군데도 불 때문에 다치거나 화상 입지 않고 아주 멀쩡한 모습으로 불 속에서 나왔어요. 이 모습을 모두 지켜본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부터는 금신상을 섬기지 말고 내가 섬기라고 했고 내가 만들었던 그 금신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명령해요. 이렇게 첫 번째 이야기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은 세 친구를 하나님께서 지키신 이야기예요. 그리고 다음으로 두 번째 이야기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예요. 이때는 바벨론의 왕이 다리우스라는 왕이었어요. 왕은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나라를 다스릴 만한 대장들을 120명이나 세웠는데 그 중에서도 높은 3명을 따로 세웠어요. 근데 그 중 한 사람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 중에 가장 높은 그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은 너무너무 똑똑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왕이 다니엘을 너무너무 예뻐해서 다니엘에게 자기 대신 이 나라를 다스리도록 한 거예요. 그러자 120명의 대장들은 왕이 이렇게 예뻐하는 다니엘에게 질투가 났고 다니엘이 잘못한 것이 있나 찾아내려고 노력했어요. 근데 다니엘은 아주 자기 일도 아주 잘하고 아주 착하게 살아서 트집 잡을 만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안 되겠다. 우리가 트집 잡을 만한 거는 이거밖에 없겠다. 다니엘이 매일매일 하나님께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바로 트집 잡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다니엘을 질투했던 그 사람들은 그 대장들은 왕을 찾아갔어요. 임금님, 저희가 아주 좋은 생각을 해냈어요. 앞으로 한 달 동안 사람들이 다른 신에게 절을 하지 못하게 하고 임금님께만 절하도록 하는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우리 임금님을 더 잘 따르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법을 어기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어 버립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왕은 그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들고자 한 줄도 모르고 다른 신에게 절하면 사자굴에 간다는 법에 이렇게 도장을 쾅 찍었어요. 이제 왕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꼼짝없이 법대로 사자굴에 가게 된 거예요. 이런 법을 만들어 놓은 질투쟁이들은 이제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본격적으로 다니엘을 죽이고자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문제 삼아서 그를 죽이자고, 그를 사자굴에 던지자고 왕에게 일러 바쳤어요. 6장 13절을 보면요. 임금님,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 임금님을 무시하고 또 임금님의 도장에 찍힌 금령을 무시하여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왕은 다니엘을 너무너무 소중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왕이 이미 도장을 쾅 찍어버렸잖아요. 법은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왕은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요라고 말하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던졌어요. 그리고 왕은 다니엘이 사자들의 밥이 되었을까봐, 사자들에게 물어뜯겨서 죽었을까봐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다가 다음날 아침이 되자 아주 슬픈 마음으로 다니엘이 어떻게 되었는가 보러 사자굴로 다시 갔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불러봤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셨소. 그런데 놀랍게도 저 사자굴 속에서 다니엘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임금님,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어요. 그래서 사자들이 저를 잡아먹지 못했어요. 왕은 다니엘이 죽지 않아서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다니엘을 그 사자굴에서 꺼내줬고, 일부러 다니엘을 사자굴로 집어넣은 사람들을 사자굴로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사자의 밥이 되었어요. 그리고 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바로 자기에게만 절하라고 만들어놨던 그 도장 찍었던 법을 없애고 모든 백성아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다시 법을 바꿨어요. 나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법을 바꾼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2가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다니엘과 새 친구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욱 구체적으로 이 2 이야기에 공통된 점을 찾아보고 똑같은 점을 찾아보고 우리가 어떤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할지 배워볼게요. 바로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만든 신에게 절하지 않는 다니엘의 새 친구들을 미워했어요. 그리고 다니엘을 질투했던 사람들이 다니엘을 죽이려고 사자굴에 던져 넣었어요. 이처럼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되게 많아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3장 13절에서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서 미움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미워한대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 우리 이 2가지 이야기의 2번째 공통점. 그럼에도 다니엘과 다니엘의 새 친구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새 친구는 끝까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았고요. 다니엘도 사람들이 느부갓네살 왕이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고 말을 해도 멈추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이처럼 우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막 미워하고 손가락질해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저 사람들이 뭐라 하니까 하나님 안 믿을래. 아니면 적당히 이럴 때는 믿는 척하고 이럴 때는 안 믿는 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다니엘과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야 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 이 3번째 공통점.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셨어요. 화덕에 들어간 7배나 뜨겁게 한 화덕에 들어간 새 친구 중에 한 명도 머리카락 한 올도 타지 않았고 또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도 사자의 공격을 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자 노력하는 사람을 털끝 하나도 상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13장 13절의 뒷부분에서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가 사람들이 아무리 미워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잘 지키는 우리를 언제나 보호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공통점, 두 이야기의 네 번째 공통점은 하나님은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을 통해 영광 받으셨다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가 화덕에서 타지 않은 것을 보고 원래 명령을 완전히 바꿔서 하나님 외에는 어떠한 신도 섬기지 말아라 했어요. 원래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는데 금신상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했어요. 그리고 다리우스 왕도 마찬가지로 사자굴에서 무사히 나온 다니엘을 보고 하나님을 섬겨라 라는 법을 다시 내린 거예요. 이처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미움을 받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결국에 우리를 미워하던 사람들도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친구들 학교에서 세상에서 우리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걸로 혹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놀리거나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키도록 해요. 끝까지 나는 하나님을 믿어. 끝까지 나는 예배를 드릴 거야. 끝까지 나는 예수님을 닮아갈 거야.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구원의 선물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아주 영광 받으실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또 내일도 우리 일주일도 변함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우리 친구들이 되어요. 그럼 제가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를 보고 계시며 지켜주시는 나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예배의 자리로 이끌어 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을 위기에 처하기도 했지만 그들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그 아름다운 믿음을 지켰듯이 우리도 사람들의 말에 세상의 시선에 흔들려 버리는 믿음이 아닌 하나님께 눈을 들어 고정하는 견고한 믿음을 허락해 주세요. 또 그럴 때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친구들 잘 지내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